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생 소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로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이 질문이었죠. 귀하께서는 현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이 질문을 이렇게 또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일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저희들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성경은 우리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영생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 하나님만 가능하신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므로 돈이나 공로나 어떠한 나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후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날 그 어떤 가능성,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님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사역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우리의 목숨,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유익,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그 진짜 가치를 발견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쭉 말씀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 지점에서 질문이 한 가지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할까냐라는 거죠. 지난주 오후 시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상품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잠시 저희가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야만 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가? 야라는 것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인간 존재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하면 조금 더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너무나도 담백하게 그 어떤 미사여구나 어떤 논리정연한 전개를 통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호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어떤 설명도 가미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이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밝히 알려주실 뿐입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성경은요, 숨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숨기지 않으세요.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만 기록하고 나쁜 것은 숨기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백하고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의 정체에 대하여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즉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모든 어떠한 여지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차단하시고 배격하고 멀리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죄인됨이라는 인식을요, 무디게 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이라는 그 인식이 무뎌지고 잘 하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별로 그렇게 달가운 생각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죄에 대해서 신경 끄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싶고 망각하고 싶고 그냥 무뎌지고 싶고 그냥 신경 끄고 살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남들에게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고 살지 않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나 굉장히 괜찮게 살아왔는데, 근데 누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한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 자체,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작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고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지금 당장 놓여진 내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삶도, 지금 내 삶도 너무나도 폭폭하고 힘들어 진짜 살겠는데 죄가 뭐고 뭐 구원이 뭐고 그게 내 지금의 삶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냐? 나 이거 신경 끄고 살란다. 나 그거 듣기 싫어요. 그거 듣기 싫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인의 본성은 어떠냐면요, 심각해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깊이 고민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정체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 어디를 펴서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지시켜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이다? 바로 죄다라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실 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담 때서부터 사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까지 전가가 되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무 두 그루가 보입니다. 이 나무가 같은 나무일까요? 다른 나무일까요? 뭐 두 개가 주어졌으니 다른 나무이겠죠.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푸른 잎이 있고 나무 키도 되게 비슷해 보이고, 그러나 이렇게 보면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아까 그림에서는 보면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 헷갈리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나무 전체를 볼 필요도 없이 나무의 부분이잖아요. 사실 열매의 사진이거든요. 그 열매만 보더라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좌측은 사과나무였고요, 여러분들의 우측은 감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전체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잎 모양이 어떤지, 가지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잎맥은 어떤지, 뿌리는 어떻게 자라나는지, 줄기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뭐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고 인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열매만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열매가 뭐를 맺히는지를 보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를 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인 것을 알고, 무화과 열매를 보고 무화과 나무인지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그 열매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죄가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도, 살인, 뭐 도적질, 뭐 간음하는 일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 이런 거 하지도 않고 하라고 한 거 잘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피해갈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명목이 또 있죠. 무엇인가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나쁜 마음, 생각들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교만함,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 남을 미워하는 것, 탐심, 시기하고 질투하는 등등등, 이런 나쁜 마음, 생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다, 죄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요약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의 범주로 저희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기준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보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한 번도 죄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그래도 저 정도는 좀 괜찮지 않아요? 뭐 별로 심각하고 중대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해코지한 적도 없고 피해를 끼친 것도 없고, 뭐 가끔 실수하고 잘못을 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뭐 실수를 했다, 뭐 잘못을 했다, 그거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실 그 하나를 범해도 그는 모든 죄를 다 범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내가 지은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잊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잊은 채 그냥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인간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남의 죄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남의 죄는 아주 예리한 칼날로 재단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나한테는 어때요? 관대해요.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도 관대합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참으로 관대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다 피해가려 하지 마십시오. 관대해지지 마십시오. 관대하게 여기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자기의 잣대, 기준, 그거 다 버리십시오.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죄인이야.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이 사실 앞에 바로 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이 가지는 치명적인 한계,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사형수라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 그 정도 아닌데, 아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형수다. 죄인이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미 판결 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형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인 현재호에게 사형을 선언한다. 사형을 처한다. 땅땅땅. 이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자, 그래서 죄인인 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형수의 신분으로 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죄목을 보니까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 도둑질해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죄인수에게 말합니다. 야야야야야.
너 뭐 그까짓 거 도둑질했다고 감옥에 들어오냐? 아우 정말 판사도 너무 하시지. 나 정도는 돼야 감옥에 들어오고, 나 정도 그래 난 사형수니까 이런 고생 당할 수 있는데, 야 너는 뭐 나에 비하면 도둑질해서 들어온 건데, 야 너무 싸다 싸. 그냥 나 정도에 비하면 너 정도는 사실 그게 뭐 죄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간수한테 가서 너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요구할게. 너 정도의 죄는 너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잘 말해서 너 금방 꺼내게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성립되는 말일까요? 안 되는 거죠.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쁘다고? 뭐가 좋다고? 이런 죄인에게, 누가 이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지. 첫 번째로 죄인이 영생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나도 내가 용서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자비하심이 무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어떠한 자격을 갖춘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할 만하니까 이제 사랑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이만큼 받아서, 야 네가 성적을 이만큼 받았어? 반에서 1등을 했어? 그래 너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자격이 된다,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공을 해서 성과가 좋아서, 그래서 이만큼의 제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만큼의 목표치를 제가 달성했습니다, 야 네가 이만큼 성공했구나, 이만큼 자격을 네가 갖추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이 사랑을 선물로 내가 이 사랑을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직업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희생을 많이 해서 우리들의 어떠한 됨됨이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한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졌떻든지 간에,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지경인데도 사랑하신다고 확증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떠한 조건, 그런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이 흐름이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돼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동일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자비가 풍성하신 무한하신 자비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그것까지만 알면 반쪽짜리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고 싶지는 않으신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요. 아니, 우리의 존재가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벌하셔야만 하는 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의 성품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 책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요? 죄를 용서를 하겠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벌하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악행을 벌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 결국엔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시네요. 범죄하는 그 영혼, 그 범죄, 죄 반드시 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건 어디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구약의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신약이잖아.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구약의 하나님 말고 난 신약의 하나님만 믿을래. 하나님이 두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서 그러면은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나요? 신약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내셨다고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내리셨다고요.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희들은 이미 사망이다. 판단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벌하고 싶지는 않으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딜레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짐승의 제사를 하게 하셨죠. 죄 없는 어린 양,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 죄 없는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를 양에게, 동물에게 전가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회적이라는 거죠. 왜요?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고 수순일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없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인간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다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그 죽음까지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러진,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쥐어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이 죽음, 이 사망이라는 값을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가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우리 손에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쥐어지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직장과 학교의 우리의 삶의 생활보다도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나 죄인 아닌데? 나 떳떳한데?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영생을 줘? 나 깨끗한데? 로마서 말씀 1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 복음을, 그 영생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과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바울을 보면은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저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그 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겁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 돈, 사람, 관계, 그렇게 학교, 직장, 건강, 그 모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를 왜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며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영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손에 그 영원한 생명을 쥐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것들과 바꾸면서, 아니 그 복음의 가치를 그냥 내려놓고 외면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